토요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를 많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그러니까 다음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이제 돌아가야 돼서 주일을 한 번밖에 한국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교수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귀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문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다른 분께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좋은 교회 이렇게 또 경치도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거는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이 의료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오면은 병원부터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점을 뺀 이렇게 점을 제가 지금 얼굴에 좀 점이 있어가지고 점을 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점을 몇 개만 빼는 줄 알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많이 뽑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점을 빼지 않을 건데 하는 그런 그 후회도 듭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게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하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 가서 얻어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다가 다시 대학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일본의 선교사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결혼하면서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은 없었고요. 선교사라도 텐트 메이커라고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도우면서 교회를 도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이렇게 잘 이게 연결이 돼서 가기 전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영어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경영학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제가 가게 된 거는 2002년입니다. 월드컵이 막 끝나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가서 경영학 MBA를 하고 이제 그 일본에 취업이 돼서 이렇게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일정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이 경영학을 졸업하면서부터 경영 그 석사를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을 하더니 일본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은 이제 기다려라 그런 사인뿐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결국은 이제 200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이라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텍사스로 맨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갔던 곳은 텍사스가 아니라 그 텍사스 위에 조그만 시골 주인데요 오클라호마라는 곳에 갔다가 이제 텍사스라는 곳으로 신학교 때문에 옮기게 됐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내려가서는 우리 안지용 목사님을 뵙게 됐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남교회에서 전도사 또 부목사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고 처음에 제가 안지용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고 안지용 목사님 교회 남교회에 이제 가게 된 것은 안지용 목사님 20년 동안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었기 때문에 가면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갔는데 또 제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안지용 목사님이 그냥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2014년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생명샘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어서 이제 단임 목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생명샘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집사님들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아니냐. 달라스에서는 당연히 제일 작은 교회고 우리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 맞으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번역하고 안 맞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끝이 개운치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창세기 끝 부분에 보면 요셉의 그 식구들하고 이집트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처음에는 70명에서 75명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 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 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게 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이집트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집트를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서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산하 제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산하 제한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냥 다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 이집트 왕이 산파들에게 이렇게 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산파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십부라라는 산파하고요, 부하라는 그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두 산파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산파는 제 기억으로는 딱 여기서만 등장하고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감히 왕이 내린 명령을 지키질 않아요. 이러다가 만약에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이걸 알기라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죽음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 자기만 능지처참 당하는 게 아니라 뭐 식구들, 또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 두 산파는 이게 좀 무모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모한 모험 같은 이런 위험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모험 이거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걸 알기는 알겠는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하라 이렇게 한다면 이 막상 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 그러면 좀 쉽게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 그것을 죽이라고 그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은 쉽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나아가서 형제, 자매, 또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또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든 말든 고통스럽든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집트 입장에서 이집트 왕은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가는 이건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고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반대로 우리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이집트 왕의 권세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세상 권세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권세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는 것까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법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세상의 영예를 위해서, 또 재정, 이익을 위해서 어떨 땐 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또 이렇게 뒤로 미룬다든지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산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살려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산파들 왕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정말 목숨 걸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들을 살린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정말 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구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에다 비유를 하게 된다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 기라성 같은 주연 배우들이 나오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누가 있나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마치 그 영화가 우리 주연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풀어가시고 또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 보면 주연 배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 배우도 나오죠. 그리고 또 잠깐 등장했다가 한두 마디 얘기를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분들을 단역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역 배우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말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엑스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는 오늘 말씀에 그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제 이런 분들도 나옵니다.
단역 배우 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는데요. 제가 한국에 살 때니까 아마 90년대 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연극 배우 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이 페이가 사례비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모님이 연극 배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단역 배우로 이제 드라마에 조금씩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잠깐 나왔다가 한마디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는 다시는 나오지 않죠. 그 회차에는 당연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다시 안 나옵니다. 맡은 배역도 그 TV 드라마의 그 주인공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그 배역입니다. 뭐 TV 드라마를 풀어가는데 이 사모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고요. 또 이분이 우리 사모님이 단역 배우인데 잠깐 나온 그 부분을 놓친다고 해서 못 본다고 해서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지? 뭐 이걸 모른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식구들은 우리 사모님이 TV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날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모님 언제 나오나 이제 계속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 나왔다 이제 막 그래서 이렇게 야 나왔다 야 신기하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보던 분이 저기 나오네 이렇게 마치 그 유명 배우를 진짜로 만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비디오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기다렸다 보고 막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요즘에도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사모님 나오는 그 부분만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다니던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겁니다. 영화나 TV 드라마 그런 게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주연 배우 중심이죠. 주연 배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정말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마치 단역 배우 같은 이 산파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사우스웨스턴에 다닐 때 그때 그 PhD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이죠. 요즘에는 미국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그때는 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아니 그 목사님 그 어려운 공부를 PhD 공부를 왜 하세요? 어차피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보통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젊은 PhD 목사님들이 뭐라고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그때 제가 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사역을 안 하셔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이 한국에서는 PhD 학위가 있어야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 나중에 큰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담임 목회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좀 저희 교회가 아까 제가 조그만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다 아는 교회가 사람들이 다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좀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아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저도 주연 배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벌써 3년이 됐네요. 우리 신윤수 교수님 그 수업 중에서 이 성경적 교회를 강의를 듣고 이거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또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이것은 성공한 거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주연 배우는 성공한 거고 또 이렇게 주연 배우가 돼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성공한 거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그 성공이나 그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파들을 보시면 자기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고 아니면 뭐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 이 산파들 보면 반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산파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안 죽이는 바람에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라는 걸출한 대단한 위대한 인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맡은 바, 그냥 하는 일, 그냥 그거를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어? 우리 교회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어? 괜히 이러다가 불이익만 당하는 거 아니야?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불이익 당하고 손해 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우리 믿음의 거장들,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마치 단역배우와 같은 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분들 단역배우 같은 존재 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보잘것도 없고 그냥 미미하게 누가 얘기를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대사 한마디 하고 그냥 무대 내려오면 끝나는 단역배우 같은, 영화 끝날 때까지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단역배우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들은요, 저희 가족들은 그 단역배우 사모님이 TV 드라마에 나온다는 그 말만 들으면 그냥 첫 회부터 봐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유명 배우를 만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순전히 우리 교회의 전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뭐 잘하고 대단하고 유명세가 있는 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회부터 이 단역배우 같은 여러분들 등장하기만 기다렸다가 와 나왔다
너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마치 다윗과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처럼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멀리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일터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회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참 보잘것없고 또 조그맣고 단역배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봐주시고 또 우리의 변변치 않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받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저희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바로 이러한 삶들을 저희 그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뜻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